어제는 제 이 남선교회 회원들이 회식이 있다고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가서 아주 음식을 맛있게 참 잘 먹었습니다. 뭐 밥 잘 먹은 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식당에서 이제 둘러 앉았는데 적은 수가 모이긴 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대화 내용이 뭔가 하면 뭐 회사 어떻고 뭐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운동하는 거, 건강 관리, 뭐 살 빼는 거, 뭐 이런 얘기. 이런저런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식사가 딱 끝나니까 조금 대화를 하더니 본론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본론에 들어간 게 뭔가 하면 그 참석한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젊은 우리 성도님인데 젊은 사람 치고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와서 믿음 생활을 이제 출발하는 분이세요. 얼마 안 됐어요, 오신 지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좀 저기 앉아 계셔요. 마치 뭐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요, 제가 보기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요. 처음 예수 믿는 거고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제2남성교회 회원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한 집사님이, 제가 뭐 조정래 집사님이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뭐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에 자기도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열심히 했대요.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시집을이 돼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 이렇게 현찮게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 따라오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그대로 쭉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로 나온 우리 저 성도님이 지금 열심히 잘하다가 자기처럼 쭉 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내려오지 말고 쭉 계속 지금처럼만 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새로운 성도님에게 참 권면을 참 이쁘게 잘한다 그 생각을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뭐 제가 또 누구라고 또 안 밝히겠습니다만 제2남성교 회장님이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밖에를 나왔는데 자동차 유리창이 딱 깨져 있다. 그러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아침에 나왔는데 자동차 유리가 깨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은 좀 조심하는 날이구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루를 생활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신앙이 다운되지 말고 지금처럼 굳건하게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또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는 아무 생각 없고 가만히 앉아서 참 제2남성교회가 참 잘한다. 그리고 사실 선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게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덧붙여서 하나 더 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금씩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신앙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잘해라.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지금처럼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제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믿음 생활하고 나서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수 믿고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복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조금씩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뭐 크게 어려움 오지도 않고 복을 받고 살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는데 중간중간 인본주의, 게으름,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들 이런 거를 자꾸 해요.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우연히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생각이 드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끝까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째 날은 뭐를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다. 쉽게 이해가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고 막 벌을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막 벌을 막 내리고 막 진노하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즉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봤는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참는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뭐예요? 참고 참고 기다리다가 더디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진노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 기다리다가 징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얘기는 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더디한다는 거예요. 뒤늦게 가면은 노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왜 사랑일까?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한다.
분명히 여기 뭐가 나왔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한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만 그 징계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서 징계합니다. 매로 때립니다. 매 맞는 자녀가 야, 고맙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때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부모의 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과거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매를 많이 뗐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매를 안 댑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때렸다. 사랑하니까 때렸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해서 때렸을까요? 나는 옛날부터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사랑해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화나서 미워서 때리는 게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옛날부터 부르짖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이제 슬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때릴 때 사랑으로 때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홧김에 미워서 때리지 사랑으로 때리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군들이 대부분 양극단입니다. 한쪽은 자녀가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뭐 돈 달라면 돈 주고, 콜라 달라면 콜라 주고, 뭐 하면 뭐 하고 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즉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끌려다닙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과잉보호라고 합니다. 과잉보호의 반대가 뭐냐면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화가 나서 승질나서 자녀를 패는 것을 미워서 패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동학대가 많았고 지금은 과잉보호가 더 많습니다. 양극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너무 과잉보호해가지고 애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어떤 경우는 너무 자녀를 아동학대해가지고 상처받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매에 대해서 너무 매를 안 돼서 과잉보호에 잘못되고 너무 매를 강하게 돼가지고 아동학대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양극단으로 빠지는 이 불행이 우리나라에 그동안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 끝에 효자난다고요. 매를 맞고 자란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나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엄하게 하는 그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자녀를 과잉보호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 합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눈물 나게 하고 부모에게 막대해서 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요 한 가정을 봐도 그래요. 자녀가 5명인데 이 자식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하는 대로 다 해줘. 과잉보호해. 이 자식은 또 미워 하는 짓이. 그래서 계속 매를 때리고 이렇게 별로 안 이뻐해. 나중에 둘 중에 누가 효도하죠? 마지내가 효도합니다. 교인들을 보니까 그래요. 교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봐도 그래요. 제 아내 집에 처갓집을 보면요. 자녀가 5명 돼요.
그런데 그 처형이라는 처형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엄마는 자기를 왜 이렇게 혼내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동생들에 비해서. 근데 그 딸이 효도하더라고요. 그 자녀 중에서 부모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자녀가 있어요. 그 효도해가지고 눈에 눈물 나게 해요. 그럼 저 어찌만 그러냐? 우리 집 볼까요? 저는 부모에게 별로 사랑 못 받고 자랐어요. 맨날 혼나고 자랐어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효도하거든요. 우리 형이 있는데 형은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효도 잘 안 해요. 우리 집만 봐도 그래요. 거의 다 집집마다 그럽니다. 매 끝에 효자납니다. 그런데 과잉보호도 문제고 아동학대도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건 뭔가 하면 적절하게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면요, 자녀 맨날 때리다가 판나요. 잘못해도 부모가 좀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하고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는 것처럼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불러다가 잘해라, 권면 한번 해줘야 돼요. 가르쳐야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짓을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패면 안 돼요. 그럼 상처받아요. 때릴 때 부모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아이를 내가 더 참을까? 모른 척할까? 말로 권면할까? 매를 댈까?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을까?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을 하면서 감정 가라앉히고 분노 가라앉히고 자기 자녀가 잘못한 거에 대한 미움에 대한 것도 가라앉히고 내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지도해야 바르게 지도할까 충분히 생각하고 연구한 다음에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말을 안 듣는다. 손바닥 내. 그리고 매를 대야 합니다. 그런 부모가 때리는 부모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잘못한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때리면 그 교육은 전혀 효과가 없고 그건 아동 학대에 들어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매를 댈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움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어떻게 해야 얘가 바른 길을 갈까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한 다음에 매를 대면 그 아이들도 부모의 매에 반성을 하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어떨 때 화나면 바로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의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 왜 징계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바르게 살라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복받고 살라고,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아픕니다. 그 징계를 받는 성도 입장에서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제 예를 하나 들지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청소년기에
학교를 안 다니고 워낙 나쁘게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비행 청소년들의 뉴스를 보면서 에휴, 쟤들이 나만큼은 안 했네. 그 정도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교도소와 소년원을 들랑달랑 하면서 못된 짓이라고 하는 다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8살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서 맨날 싸우고 패고 죄 짓는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징계했습니다. 죄만 지면 하나님 매를 때리셔요. 죄만 지면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히브리서 이 본문이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말이 드는가 하면 죄만 져면 패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네. 그런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 나는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잘못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구나. 잘못하는 거 고치라고 매를 때리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네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잘못하고 죄 짓고 매를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계속 매를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매 맞은 일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나를 매를 안 때리고 은혜만 받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살 때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매 맞을 일 안 한다.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40년간을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게 딱 지금까지 몸에 뱄습니다. 정말 징계가 안 오더라고요. 은혜만 오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징계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에가서 3장 34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에 하나가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은혜만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가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계속해서 범죄하다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게 생겼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고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심이 아닌 징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원치 않는 징계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며 우리에게 매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속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의 징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으며 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